어제로 신구약 성경 이독이 끝이 나서 이제 성경 읽기 본문이 없다 보니 어디를 읽을까 생각하다가 이번 내년에 새로 성경 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복음서를 다시 한번 더 읽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성경 읽기 시작하기 전까지 읽었던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 나가며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저께 우리 김전도사의 생일을 맞이했지만 수요일인지라 자기가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맛있는 것을 해주지도 사주지도 못해서 미안했는데, 그래서 어제 아침에는 오늘 영주 가서 사진 찍고 외식 한번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이야 옷 입고 차키 들고 나가면 되지만 여자분들은 뭐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많은지 사진을 찍어도 그냥 찍을 수가 없어요. 머리 드라이 해야 되지, 펌을 해야 되지. 남자는 간단하지만 참 여자분들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하는 사이에 저는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어디 사진관이 잘 찍는가 그렇게 검색을 했는데 맨 위에 뜨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뜨는 사진관을 이제 지나가 보았습니다. 뭔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제일 먼저 뜨는 업체는요, 어느 업종이든 돈으로 우리 업체가 제일 먼저 뜨도록 작업을 다 해놓은 것이죠. 몇 군데를 둘러보며 다니다가 저는 특이한 사진관의 이름을 이렇게 보았는데 그냥 사진관이라 적혀 있지 않고 찍어 이렇게 적혀 있는 사진관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개업을 했다고 하셨는데 또 성씨까지 특이합니다. 사장님 이름이 홍균입니다. 발음하기도 힘들고 목시성을 가진 사장님. 지금껏 제 기억으로는 목시성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포토샵 기술이 참 남달랐습니다. 사진사가 아니라 성형외과 의사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 작업을 하는데 그의 마우스 작업 몇 번으로 아내는 미스 코리아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펌을 하고 드라이를 잘하기도 했지만 사진관 사장님의 보정 작업은 빠른 시간 내에 아내의 이미지를 잘 살려내어서 아주 완벽한 미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일 선물로는 좀 꽤 귀할 것 같은데 제가 좋았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쁘게 만들어진 사진을 보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요, 본성적인 사람은 전부 진노의 자녀요, 죽음의 자식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이분이 이제 포토샵으로 사진을 보정을 이렇게 하는데 목선에 주름진 것도 다 그냥 다 제거하고 입술선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약간씩만 보정을 하니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이 이렇게 변신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손길도요, 마우스 몇 번 클릭하는 것에 완전히 몰라보게 보완이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사처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심장과 폐부는요, 육안으로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나 CT 촬영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보아야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에
나의 행동에 관심도 있으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더 자세히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단순히 머리 손질하고 사진 찍게 해주고 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새벽에 어제 제가 이 성경을 새로 샀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 큰 성경으로 보았는데 어제 이렇게 성경을 새로 샀던 이유는 이제 새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무조건 새 성경을 읽고 난 성경은 새로 오신 분이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로 줘야 되겠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새로 사본 지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어르신들이 글자 큰 성경 사달라고 해서 성경은 사보기는 했지만은 제가 보기 위해서 큰 이 성경을 사보기는 처음인데 찬송가가 없는 성경으로만 된 성경책을 샀는데 이것도 싼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4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사서 이렇게 오늘 새벽부터 이제 보았는데 읽었던 부분은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읽혀진 성경으로 선물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새로 구입을 했죠. 그래서 한 해 2권씩은 꼭 구입을 해가지고 읽고 난 책은 선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읽은 이 성경이 누구에게 선물로 갈 것인지 이 성경을 받게 되는 분도 성경을 꾸준하게 생명의 양식으로 읽어 나가기를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뭐냐면요,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가나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특이하게 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새 성경의 공통점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은요 사람 이름 누구누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다시 보면서 가장 성경다운, 가장 복음서다운 복음서가 어쩌면 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예고했지만 또 마태도 물론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먼저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먼저 이렇게 앞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점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앞세워야 될 것은 사람 누구가 아니라 태초에 붙어 계셨던 이 말씀을 앞세우는 작업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에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못난 모습도, 말씀은 우리의 온전치 못함도, 우리의 조급함도, 우리의 덜됨도, 우리의 빗대지 못한 삶에도 말씀은 가장 빠르게 우리를요 이 단순히 사진을 보정하듯이 이 약간 보정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뭐라고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어떤 피조물도 존재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고, 모든 창조가 누구를 통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음을 오늘 요한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요 가장 완벽한 미용사이고 가장 최고의 사진사이고 가장 최고의 외과의사이고 내과의사이고 가장 최고의 신경정신과 의사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세계와 사람은요 최고의 작품으로 재탄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용사의 드라이기와 빗질로 머리에 볼륨이 살아나듯이 사진사의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놀라움을 넘어 가장 완벽함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체인지로, 완전한 새 제품으로,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교환으로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한 새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이것은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계신 무엇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이 없다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는 것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학은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학이 우리 안에 탄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신앙도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직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선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만이 정답인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은 참빛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오셨지만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12절 또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권세라는 단어를 보았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1장 12절에 권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 며칠 상간에 계속해서 성경은 권세라는 단어를 주목하여 보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오늘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된 권세를 우리가 오늘도 이미 받은 그런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9절 11절 말씀처럼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마음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주는 권세를 그 권세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나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권세와 이 은혜와 이 능력을 하나님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죄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 완벽한 완전히 새 것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완전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매번 체험하며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일평생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날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사실 앞에 감사하며 이날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의 약함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신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온년의 삶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연속의 삶이 아니라 그저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 앞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